다시 한번 찬양으로 은혜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정답 인생, 해답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 영화가 여러분들 있으신가요? 가끔 가다가 보고 또 보고 그러고 싶은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하나를 꽂히면은 그것만 하거든요. 양말도 그것만 신고 여러 개 있어도 그것만 해요. 주구장창. 인생 영화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TV 드라마는 잘 보지 않아요. 인생 드라마는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때마다 챙겨봐요. 삶이 힘들고 또 지칠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드라마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생이라는 TV 드라마. 그래서 어쩔 때 전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책 옆에 끼고 있듯이 하루 종일 뒹굴뒹굴하면서 보고 싶은 그런 드라마인데 그렇게 못하고 가끔 토막토막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하면서 속으로 내심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 내용들,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여러분들 그 앞에 보시는 그 장그래라고 하는 그 청년이에요. 바둑을 두는 청년인데 실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또 그걸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큰 무역회사에 취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졸이에요. 그리고 정식 직원도 아니에요. 그런데 큰 회사다 보니까 같이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인턴사원으로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외국어도 잘하고 기가 막히게 문제 해결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한 길게 살지 않았지만 평생 바둑만 두고 살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한 미생의 인생에서 점점 삶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을 그린 드라마인데 너무 내용이 좋습니다. 그 원작자가 보니까 우리 교회 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떨 때에는 중앙방역대책위원장으로도 나오고 한두 가지 일이 아니더라고요. 원작자가 윤태호더라고요. 윤태호. TV에도 나오고 이것도 쓰고 참 바쁘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철강팀에서 아주 뒤집어진 거죠. 무역 상품을 싣고 큰 무역선이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크랙이 난 거예요. 금이 난 거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이제 좌초될 위험 속에 있는데 엄청난 손해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회사 전체가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방법을 빨리 내봐라. 그랬더니 좋은 대학 나가고 그렇게 기가 막힌 스펙을 가진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빨리 다른 배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짐들을 옮겨 실읍시다. 그게 말이 되냐? 그 비용이 그러면 그게 이거나 저거나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예인선 같은 거를 빨리 보내가지고 그 배를 좀 가까운 곳으로 좀 빨리 인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거는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그 현실성이 떨어진다. 다들 골머리를 짜고 있는데 이 인턴 사원
존재감 없는 장그래,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지게 생각했던.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바둑에 한 수 한 수를 두듯이 툭툭 던지는 말이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더니 장그래가 한마디 하죠. 배가 금이 갔으면 떼우면 되지 않나요? 떼우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옆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잠수부 용접공들이 있거든요. 물속에서 용접하는. 그래. 구태여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그때그때 떼어가면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감 없었던 장그래의 한마디의 말이 통한 거죠. 그랬을 때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그래 씨처럼 정답은 모르는데 해답을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답은 모르는데 해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정답은 옳은 답이죠. 정답과 해답의 차이가 뭡니까? 정답은 하나의 답만 있는 거예요. 해답은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정답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해답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가 수학이 좀 약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들이 오늘이 27일이면은 7번, 17번, 27번, 37번 다 나와. 그래가지고 문제를 쫙 풀게 하는데 너무 조마조마. 그날만 되면은 제 번호가 걸리면은 걸릴까봐 그냥 마음을 졸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중간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푸는데 풀지 않는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애들도 재밌게 보고 있고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정답, 이렇게 해야만 정답이 나온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는데 기분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참 요놈 봐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문제를 저렇게도 푸네. 근데 그 선생님 말이 어렴풋이 지금도 생각나요. 너희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이런 거다. 꼭 정답으로만 살려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어도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는 게 인생이다. 그때 우리가 그 말이 뭔지 알았겠어요? 까까머리. 그때는 까까머리 아니었거든요. 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선생님 말이 기억이 나요. 정답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어도 여러 가지 해답이 있는 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다. 본문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여행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서아시아 지역을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고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곳을 거쳐서 오는 것이죠. 특히 1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1차 때에 갔었던 곳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전했던 복음이 잘 뿌리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도 성공적이었어요. 15장 그리고 16장 초반까지 보면은 1차 전도 여행 때에 했던 것이 그런대로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2차 전도 여행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정확한 이유는 뭐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두 번이나 거듭해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깨닫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거듭해서 주시는 거 보니까, 내 몸을 여기다 묶어두고 내 마음을 묶어두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 순간에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만의 정답 인생에 상처를 받아요. 인간이니까. 이게 옳아.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정답 인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까 배에 크랙이 가듯이 금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기 계획이 막히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차 때에 복음을 전했던 장소와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개척한 교회는 든든히 잘 서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짓된 이단들의 신학이 그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게 휘집어 놓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그런 것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그것이 되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상처는 그의 계획이 막히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경험과 지식이 막히는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고향이 소아시아 밑부분에 있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에 다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다소 지방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마치 수도와 같은 곳이었어요. 바울이 여기 출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을 비롯해서 갈라디아 지방, 또 부르기아, 비두니아 지방 같은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적임자. 나 말고 누가 하더라도 하겠지만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뜻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정 딴판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 유럽에 갔을 때에 그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곳에 살만한 소망까지도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계획과 경험과 지식에 막히면서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됐겠죠. 그리고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엉뚱한 계획이 툭 하고 삐집어 나오는 거죠. 서아시아로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계획이 깨졌을 때에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환상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건너와 달라. 우리에게 건너와 달라. 어디로 건너와 달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게도냐는 어디예요? 지금도 그 그리스 북부 지역에 지금의 이름이 공식 명칭이 뭡니까? 마게도냐 공화국이죠. 유럽 땅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던 유럽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 다음 그림에, 잘 보여지죠? 저 그림에 에게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에, 좌측은 유럽 땅이고 우측은 아시아 땅이거든요. 절반 나눴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여기에 있었어요.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는 것인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복음화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깨달아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은 깨졌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거기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죠. 바울이 순종을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해답이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의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디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유럽 역사가 변하기 시작한 첫 출발점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화려한, 이 거대한 유럽의 그 큰 역사의 첫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요. 이 시점. 얼마 전에 세계 G7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G7 정상회담의 초청국가로 가게 되었어요. 원래는 G7에 속하지 못하는 나라죠.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룹 오브 세븐 해가지고 가장 큰 나라들만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인데, 초청국가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말들이 많아요. 물론 속살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초청국가로 가게 된 것 자체가 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고 필요하게 된 것이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좋은 것을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되는데, 늘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저도 좋게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 G7 국가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거기에 좀 얄밉지만 누가 들어가요? 일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G7 7국가가 되는 것인데, 보통은 정상회담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는 이 7나라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만나가지고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모색을 하고 앞으로 이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라는 큰 계획과 그림을 그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이죠. 여기서 일본을 빼면은 엄밀히 말하면 다 유럽 국가예요. 미국이 있기는 하지만은 미국 역시 원래 본질이 뭐예요?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인들이 건너가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태가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중세와 근세 그리고 현대를 거쳐오면서 세계 역사의 대부분의 모든 것은 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에요. 과학이 그랬고 산업이 그랬고 종교가 그랬어요. 바울이 첫걸음을 떼서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시작할 때에 누가 그렇게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변할 줄,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이 자기만의 정답을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해답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뒤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정답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고집하고 애를 써요. 내가 모든 것을 정해놓고 꼭 그렇게 되어야만, 그렇게 되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돼야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답 인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해답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답 인생이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때서야 다양한 하나님의 해답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레 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었었죠. 여러 번 봤어요. 저는 좋은 거는 욕심이 있어서 돈 주고 아이들한테 같이 보자 해서 여러 번 같이 가족들끼리 보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책을 토대로 세계적인 뮤지컬 영화를 만든 것인데, 여기 이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장발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죠. 경찰이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장발장이 배고픔에 그랬을 때에 그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장장 19년이라고 하는 감옥생활, 억울한 감옥생활 하잖아요. 근데 이 자베르는 끝까지 그 장발장의 인생을 추적하는 거죠. 감옥에 다시 넣으려고. 아주 얄궂은 운명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신념에 투철하고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죄인은 뭐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옳다라고 철저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이, 똑같은 인물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지만 바울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 자베르와 같은, 바울과 자베르는 쌍둥이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무조건 잡아서 죽여야 된다. 바울이 그랬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확실한 신념과 철학,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생에 확실한 자기 정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둘 다 그 신념이 꺾이는 경험을 하죠. 자기의 정답 인생이 없어지는 경험을 해요. 자베르는 장발장의 뒤를 쫓아다니다가 그 장발장의 진실된 삶의 모습을 봐요. 순수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이 있는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답 인생이 꺾이게 돼요. 여기까지는 둘 다 똑같은 캐릭터예요. 참 닮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을 하고, 한 사람은 살아서 역사 이래로 가장 뛰어나고 유명한 신학자여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자베르는 인생의 정답이 자기였어요. 그런데 그 정답 인생이 어느 순간 무너지니까, 깨지니까 그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하고 지금까지 믿어먹고 살아왔던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져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버리고 말아요. 똑같이 바울도 자기 자신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답이 깨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더 크고 더 다양한 해답 인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의 목사님, 강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책을 한번 쓰셨는데, 내게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세요? 평생 마음의 아픔으로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근데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것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풀어내신 내용이에요. 책 요즘 안 읽으시죠? 책 읽고 싶으신 분,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 방 구경하러 오시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끝부분에 강유일이라는 작가 에세이가 있는데 소개를 하는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에세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젊은 나이에 남편의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 남편을 기억할 때 너무 좋은 안수 집사였다라고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을 일찍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죠. 얼마나 막막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인생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되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라는 기도를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남은 아이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부탁한다라고 그 선택의 기도를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 왜 그럴까? 라는 것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아무리 그 질문을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혀도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내 인생 왜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망가졌어? 왜 이렇게 멀리 떠나왔어?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거기에는 정답이 없어. 오히려 하나님께 이 남은 인생을 맡깁니다. 라는 것에 그때부터 해답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저께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제 아리하고 사모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가 눈물을 훔치고 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너무 와닿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달라. 이 강유일 작가가 하나님이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 말에 내 마음이 탁 머물더라고요. 무수히도 많은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때의 눈물도 마음도 좀 사라진 것 같고 그것도 내가 못 느끼고 살았는데 어저께 이 글을 읽는 부분에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세요. 그 유통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꿈꿨던 내 인생의 정답 인생은 막혔지만 그래도 나머지의 해답 인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여전히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정답 인생이 아니면은 실망하고 주저앉아요. 하지만 인생 자체는 정답인 인생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인생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완성시킬 수 있는 해답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 해답 중에 이미 우리는 받은 게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해답 인생 중에 열쇠가 되는 그 해답을 우리는 이미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가장 큰 인생의 해답, 하나님. 그 인생 해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더 이루어질, 더 좋은 삶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정답 인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막혔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정답은 하나잖아요. 단지 그 정답이 하나가 사라진 것이에요. 나의 정답 인생은 꼬꾸라져도 아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해답 인생이 나에게 남아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아직도 좋은 해답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답 인생에 목매고 살았던 우리들, 그게 안 돼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주저앉고 슬퍼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사라졌어도 더 많은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해답 인생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막힌 것들 열어지게 되는, 그리고 어두웠던 것들 밝혀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